주일로 함께 하면서 어버이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깨닫고, 또 어버이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누구의 은혜였는가, 이것도 또 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수고에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자녀로서 부모님을 위해서 공경하는 모든 수고에도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이전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도 좀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됐지만은, 아직도 개념 속에는 어머니, 이것을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머니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왜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 되었는가, 잠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 아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가 홀로 아기를 기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겠어요. 낮에는 산 기슭을 일구어서 닭을 키우고, 밤이면 자주 고장나는 재봉틀을 가지고 이웃 옷을 가져다가 삭바느질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머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9명, 2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 사립대 존스 홉킨스 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존스 홉킨스 대학은 7대 명문 대학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죠. 아주 대단한 존스 홉킨스의 기증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인데, 아주 공부를 아주 그냥 어렵게 시키기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아들은 졸업식이 있는 날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고, 학장으로부터 대통령을 대신해서 금메달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자랑스러운 아들의 졸업식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기 때문에,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또 자신의 그 얼굴이며 뭐며 너무 고생한 얼굴로 들고 나가기가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내 졸업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하겠지만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해를 좀 해달라. 이 아들이 말하죠. 어머니, 그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머님이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데서 받는 금메달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으시면 제가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거반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 가리면서 그렇게 숨다시피 졸업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멋진 졸업 연설을 했죠.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번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들 덕분이고, 또 하나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도 늘 삭바늘질하면서
저의 학자금을 대어주면서 기도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늘 격려하신 어머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어서 대통령이 보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바로 내려와서 저 뒷좌석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앉아있는 어머니로 달려가면서 그 앞에 서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격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울려 퍼집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1902년 그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외쳤던 미국의 28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의 외침으로 많은 약소 국가들이 새로운 힘을 얻었고 우리나라도 그 힘을 얻어서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윌슨 대통령. 그렇게 그가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아들로서 그가 재임했던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국적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오래전부터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바꾸어서 어버이 주일로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가정에 주신 부모는 마치 하나님의 거실과 같다. 거실은 다 모이는 자리 아니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거실이다.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과 같이 부모는 주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사랑, 복과 은혜로 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한 몸 공동체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냄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부모를 하나님의 거처로,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마당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당은 지난 주일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몸으로 계신 부모를 통해서 임하시고 계십니다. 일일이 각 가정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임할 수가 없어서 부모의 몸을 통해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녀 셋을 홀로 키우는 한 여인이 있었지요. 하루는 자기 집에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나요? 자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막내가 몸이 아팠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가출해서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힘들어했을 때 그때는 큰 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와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깊이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관계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비통함과 실망,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비통해야 하죠. 실망을 느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합니다. 초월적 사랑.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초월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하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또 희생하시겠죠. 가시나무, 가시고기처럼 그렇게 희생을 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대리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대리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현장입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는 현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셨지요. 이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가자. 3일 동안이나 걸어서 도착한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지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칼은 몸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어린 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 이삭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반항한 흔적이 없고 한 번도 아버지가 아들 이삭과 함께 얘야 어저께 아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거니?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너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구나. 그것도 번제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상의를 안 했어요.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그냥 떠났어요. 아들을 바치러.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아들도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제물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는 순종하는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모 공경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10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의 4계명이 있죠. 1, 2, 3, 4계명. 그 중에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사람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6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전편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후편의 머리는 부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초점 그리고 땅의 초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님, 어쩌면 종이의 양면처럼 만드셨어요. 벤 하겐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머니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대사요 최초의 스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 있는 약속을 이루게 하는 실행 명령서에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그리고 내 자신의 사인 함께 됩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약속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내 부모를 공경했으니 이 복이 내 것이다 하고 사인을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처로 설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처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없다면 이 세상은 두 세대를 지나기 전에 소멸할 것입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마당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세상의 거센 물결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질범 두 사람 서로 공모를 했어요. 두 사람이 돈을 가지기 위해서 돈 많게 보이는 할머니를 납치했습니다. 납치를 하고 그 할머니와 함께 사는 그 집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마침 며느리가 받네요. 당신 시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있다. 빨리 돈 1,000만 원을 붙이지 않으면 좀 된 이야기니까 요즘 하면 5천만 원, 1억. 내게 5천만 원을 붙이지 않으면 시어머니를 무인도에 갖다가 버리겠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가 말하죠. 어림없는 소리,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인질범이 전화를 바꿨습니다. 돈 안 붙이면 시어머니를 당장 집으로 보내겠다. 그때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답이 뭐예요? 잠깐만요. 계좌번호 어떻게 되나요? 웃으시는 분은 그 뜻을 아시는 분이고 못 웃으시는 분은 아직 더 살아야 할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나간 건 잘된 일이다. 그런데 다시 집에 돌아오는 건 아니다. 그러면 돈을 붙여야지. 계좌번호 주세요. 풍자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정의 본질이 깨지고 세상으로 심히 기울어져 버린 가정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정은 치유되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이 끝나가면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멀찌 바라보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에 쓰여진 10계명이지요. 신명기에 다시 쓰여진 10계명 중에 5계명. 부모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공경하다는 말 히브리어 카베드는 무겁다, 어렵다는 뜻입니다. 무겁고 어렵다. 점점 어려워지죠. 적어도 몇십 년 전에는 6명에서 8명의 자녀들이 양가의 부모 4분을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4명, 또 최근에 와서는 2명의 자녀가 4분의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1명의 아이가 4명을 공경해야 됩니다. 조금 더 가면 부모를 공경할 자식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무겁지요. 그러나 가볍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너무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셨습니다. 정말 바르게 사랑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무거워도 지고 갑니다. 그 금덩어리가 1톤이라고 해도 지게차를 불러서라도 가지고 갈 겁니다. 돈다발이 내게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무거워도 다른 거 다 버릴지라도 지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금덩어리입니까? 돈다발입니까? 나를 존재케 한 둘도 없는 생명의 존재, 더욱이 내게 사랑의 하나님,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부모라면 아무리 무거워도 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십자가의 영광의 부활이 있었듯이 하나님이 명하신 부모 공경에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의 복과 은혜를 담아주셨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습니다. 주신 땅이 있어요. 살아야 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자리가 있어요. 그걸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의 의미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의 축복은 항상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내가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었죠. 나의 존재의 원인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성년이 돼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이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축복의 결과는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게 한다.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게 한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마라.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잘못 내디딘 사람이다. 그러니 부모를 아프게 하죠. 맨날 강도짓이나 하고 마약이나 먹으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일륜 계명의 머리가 되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로부터 내가 살아가야 할 생명의 가치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오셨는지요. 잠언 23장의 말씀을 옮겨 담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에 한 가지 이야기를 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찰스 스틸웰이라는 한 소년이 있네요. 이 스틸웰의 가정 역시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 여러 개의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서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스틸웰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어머니가 힘겹게 물건들을 들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 뭔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배달하는 그 물건보다 그 물건을 담은 가죽 가방이 더 무겁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 가방이 너무나 무겁구나.
스틸웰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가방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스틸웰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질긴 종이로 가방을 접었는데 뜻밖에도 밑바닥이 네모난 종이 가방을 만들게 됐습니다. 종이 가방에 손잡이까지 달자 가죽으로 만든 가방보다 훨씬 가벼울 뿐만 아니라 편리하기까지 했습니다. 스틸웰은 자기가 만든 종이 가방을 들고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종이 가방에 물건을 담아 배달해 보세요. 얼마나 종이 가방이 가벼운지. 아들이 내미는 신기한 종이 가방을 보고 어머니는 활짝 웃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종이 가방을 생각해낸 아들의 아이디어보다 자기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엄마의 고생을 헤아리는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이 쇼핑백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쇼핑백의 기원, 어머니 때문에. 참으로 작은 일로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찰스 스틸웰의 이야기였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부모가 될 수는 없어도 독신주의자도 있으니까 누구나 부모가 될 수는 없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구에게나 부모가 계십니다. 부모 때문에 내가 자녀로 탄생했습니다.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세상에 보낸 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종이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스스로 낮아지시고 비우신 하나님,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생명과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펼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가정을 이루시도록 부모 공경의 축복과 자녀 사랑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어찌하여 가정을 설계하셨는지, 어찌하여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지, 어찌하여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 또 가르치셨는지, 이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 나라의 마당으로 삼으신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